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12사도의 한 사람이었고 돈괴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빛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3년 동안 보았으나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구한 메시아는 먹고 배부르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메시아가 달랐은 주님이 그의 옆에 있었으나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하는 것이 다르면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가장 비참한 영혼이었고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유다는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이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은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 화면에 3절을 보실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당하신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어떤 소식을 통하여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확정되어지는 이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며 엄청난 정죄감에 시달려 자신에게 그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탁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도리어 나를 정죄하는 돌이 될 수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정죄의 재판을 보고서는 양심의 심한 고통과 죄 없는 예수를 죽었다고 하는 심적인 압박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죄한 피는 죄 없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피를 자신이 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3절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과연 목사님 또 청소년들은 뉘우쳤다와 회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론은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뉘우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당하신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알았지만 주님께로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내가 은30에 받았고 팔았으니 은30을 돌려주면 자신이 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앞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땅하라 하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팔고 그분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혼자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죄당하고 체형당하신 것은 당신들과 나의 합작품이 아닙니까? 이제 그 죄를 함께 나누십시다고 하니까 우리 상관없다. 너 혼자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라고 발뺌을 합니다. 참 요즘도 TV로 이제는 재판을 생중계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끼리 막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적으로 당신 혼자 죄 지었고 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쪽에서 분명히 아니 당신 함께 죄를 지었는데 왜 발뺌을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면 서로의 자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막 서로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죄를 유다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제사장을 딱 찾아가시만 그곳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간다고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유다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다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사람에게 찾아가도 무조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유다가 또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유다가 자기 자신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자신의 양심에게로 찾아갑니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양심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하며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고 하더라도 그 죄의 행벌에 대한 압박함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심에다가 나 죄 없다 나 죄 없다라고 자신이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고 합리화시키더라도 이 죄가 덮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때 유다가 결심을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도 해결책이 없고 내 양심에게 호소하여도 해결책이 없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절망을 하면서 오늘 탁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뉘우침이 회개로 이어지려면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한강에 던져지고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내 심정에 주여 내가 지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신비로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주님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회개는 지금 내 형실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존재론적인 회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뉘우쳤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뉘우쳤다는 헬라어와 회개했다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형벌받기에 합당한지 불현듯 생각나서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결코 유다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은 30을 되돌려주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끊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심지어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였습니다. 아직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올 때까지 꿈같은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폐하가 저지른 것이 죄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자. 아니 그때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합니다. 아니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진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확 임하면 형제 자매에게 지은 죄도 윤리 도덕적인 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형제 자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만 하더라도 저는 신앙의 절반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다는 내가 이 정도 고위공직자니까 내 위치에서 내 체면에서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 돈을 돌려주기도 하고 죄를 함께 짓자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웃침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고 그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는 신자들이 극단적인 선택,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신자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그 예수님에게 제 용서가 있고 나를 받아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이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제사함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토록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고 수많은 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지만 복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보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이 생각났습니다. 앞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 자신은 건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권사님,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병든 자라요, 죄인이라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죄를 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내 자신은 건강한 자다, 내 자신은 지금까지 양식으로 살아왔고 자기의 의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유다는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자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인생이 허물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의로 산 자였습니다. 자기의 의에, 자기의 흥분이, 자기 양심을 압박하자 나 의롭게 내 체면에서, 내 위치에서 죽음으로 끝장내 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의의 인생을 걸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의 의를 믿으며 산 자들입니다. 유다처럼 자기 의를 바라보고 자기 양심을 바라보고 예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유다는 이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주구장창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주구장창 가르치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제가 가르친 복음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께 기댈 것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까 기대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 문제를 내어놓는다고 해결되거나 내 마음이 완전하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간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뉘우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해결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죄를 인정했고, 둘째로 사람들 앞에 고백했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원상복구했습니다. 일종의 사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뉘우침일 뿐입니다. 뉘우침으로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뉘우침의 자리에서 후회와 회한과 연민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주님께로 향합니까? 사람께로 향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까? 유다는 사람에게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죄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려고 결국 절망하여 생명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값이 얼마입니까? 은 30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받는 월급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까 생각하죠. 아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신명기에서 은 30세겔에 노예를 팔고 삽니다. 노예값입니다. 요셉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이 팔렸습니다. 노예값입니다. 값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은 30도 못 되어 죽었습니다. 값싼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은 30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행복을 돈으로 갚는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것을 갚아준 주님이 은 30밖에 안 되는가요? 여러분, 아빠 화면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저도 이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루터의 문양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16세기 시대에는 이제 문양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었습니다. 루터의 문양도 있고 칼빈의 문양도 있고 또 일본 같으면 막부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부대의 문양도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문양을 가지고 전쟁터에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십자가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십자가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검은색의 십자가. 그런데 하트 모양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트 모양이 심장입니다. 이 검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살아있다면, 저 검은 십자가를 내 심장에 꽂아둔다면 심장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심장을 펄펄 살아나게 합니다. 죽음을 이긴 근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회개와 용서와 찬송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얀색은 있죠, 그죠? 하얀색. 이 하얀색은 뭐 덤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얀색이 뭐가 같이 느껴집니까? 아시는 분? 유럽에 많은 색깔이 있죠, 그죠? 백장미, 장미 아시죠, 그죠? 장미 중에서 하얀색 장미 아시죠? 하얀색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양을 루터가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만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회개의 능력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